코로나보다도 주님이 크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의 큰 그림 언약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목사님께 전화를 받고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지금 우리 은성교회가 같이 우리 천국복음으로 다 양육되어지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제게 주셨던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숲이 보이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오늘은 신앙의 숲을 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유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숲을 가다 보면 무엇을 만날까요? 여기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잣도 보이고요. 그렇죠? 폭포수도 보입니다. 그리고 뭐도 만나요? 다람쥐도 만나기도 하고요. 큰 풍경, 아름다운 풍경도 보기도 하고 산딸기를 따서 먹기도 하고 꽃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 여러분 선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일에 지쳐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그 일 때문에 넘어지고 방황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잊어버릴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할 때쯤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이게 뭡니까? 지도가 있으면 좋겠죠. 잠시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이 지도를 보면 내가 다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큰 그림, 언약이라는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생각하게 됐냐 하면 저도 천국복음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복음을 좀 지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뭐가 굵직하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죠? 에덴 동산의 내용이 또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원시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할례 언약이 또 중요하고요. 영원한 언약이 중요해요.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오는 게 무슨 언약이에요? 첫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첫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첫 언약을 주시는 배경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타락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첫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 육신의 생명을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첫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첫 언약은 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이 뭐죠?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무슨 언약을 주시냐면 새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 아시죠? 네. 그 새 언약으로 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살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어져요. 그 생명의 성령 법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 성령으로부터 뭘 깨달아 알게 되어지냐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누가 이루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 뭘까요? 바로 핵심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핵심 두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의 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미 세상 사람 심판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잘 아시죠? 배워보셨죠?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거 깊이 있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경륜 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냐 하면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이 빨간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 창조. 그래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뭘까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누굴까요?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들이 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법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야 한다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거기만 까딱해 주십시오. 네. 아들이 되는 방법이 알려주셔야지요. 그렇죠? 네.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 1장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셔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뭐로 나타났다고요? 교회로 완성됐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교회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을 때, 보세요. 내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할 때 교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요.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어떻게 들었냐 하면 성전 지읍시다. 성전 지어야 된다고. 성전 건축헌금 내시라고. 그러면서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 복음을 딱 알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내가 교회야.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교회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의 마음을 주시냐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뭐 얘기할 거면 딱 요거 얘기할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뭘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켜요. 그렇죠? 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출애굽기 31장 16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31장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영원한 표징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그러니까 뭐하라? 안식해라. 근데 여러분 안식일 지키고 계세요? 지키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일이 뭘 얘기합니까? 구약에서는 토요일을 얘기해요. 그럼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아니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누가 일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쉬고,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고, 누가 일하는 날이다? 주님이 일하는 날이다. 그러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아니요. 1년 365일이 뭐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나는 쉬고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룰 줄알고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루려고 하셨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내용을 잘 아시게 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아실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2장 9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에덴 동산에. 그런데 그 각종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나무도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무슨 나무다? 먹기에 좋은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그걸 보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심을, 그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먹을 수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동산의 모든 나무. 그 안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을 수 있는 나무예요? 없는 나무예요? 먹을 수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요. 내 임의대로 먹을 수 있어요. 각종 나무와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을 수 있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 하지 말라? 네 임의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 하니까 먹을 수 없는 나무의 이게 아니라 네 임의대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려고 왜 괜히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뭘로 창조했어요? 흙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냐면,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뭘로 만드는 거예요? 자녀 만드는, 여러분과 저를 자녀 만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야, 너 오늘부터 내 자녀야 라고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세요? 그 강아지 키우는 개와 고양이한테 야, 너 오늘부터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하면 그 개와 고양이가 내 자녀가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다 뭘 만드셨어요? 영생하는 나무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었어요? 생명나무 실과란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냥 순백색의 사람으로만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뭘 알아야 돼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구별하려고 하니까 뭘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거예요. 아마 야, 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내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하면 뭐예요? 선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악은 버리고 선을 택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뭐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의 답변은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죄인의 차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내 머리는 아직도 누구예요?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요?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선과 악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가 죄예요? 스스로 사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이란 뭘까요? 착한 일하는 게 선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색깔이 좀 다르죠, 그렇죠? 왜 다를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성공하셨으면 되는데 사람이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야, 내가 교회로 너희들 만들어줄게 라고 하셨는데 실패했으니까 그냥 야, 치아 빨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것이 무슨 언약이에요? 첫 번째 하신 언약이 원시 언약이에요. 원시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아는 내용이니까 지루하세요? 보세요. 두 번째,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분이 누굽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세요? 교회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굴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야 세상 일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을 옷 입고 살도록 언약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할례 언약 잘 아시죠? 자, 볼게요.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 보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할례를 어디다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니까 할례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이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딱 잘라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다 하라고요? 마음에 할례는 거예요.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례의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할례를 시키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신약에서 뭐와 같으냐 하면 세례와 같아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으시죠? 약식 세례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세례는 뭘 얘기하냐면 침례를 얘기합니다. 그죠? 물에 이렇게 딱 들어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해요? 물에 싹 담궈요. 그쵸? 얼마 만에 끝내요? 한 3박 4일은 둬야 되는데, 물속에. 그쵸? 근데 금방 끝낸다고요.
뭘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내가 죽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아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죽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생각과 마음이 죽어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을 옷 입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는 안 믿어져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내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법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의 법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법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믿기만 해라. 그러면 뭐 해주겠다고요? 내가 언약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시작이 돼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언제 시작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는 것에서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믿어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례 언약 다음에 무슨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죠? 영원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누구에게 하신 언약입니까? 이삭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9절 보니까 영원한 언약을 이삭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삭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삭은 누구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얘기해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은 왜 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공통되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첫 언약, 아까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보세요. 첫 언약을 보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첫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으로 죄를 뭐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그 언약을 어디서 주셨냐면 시내 산에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첫 언약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첫 언약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 안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두 번째 언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생명을 주시는 언약인데 히브리서 8장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 여기 보니까 언약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언약이 다 같은 언약이 아닙니다.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이 언약은 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8장 지금 9절이죠. 8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언약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첫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 언약으로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요, 첫 언약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언약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언약 안에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더 큰 것처럼, 말은 하나님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삶은 코로나가 큰 것처럼 살아. 아니요, 하나님이 크세요. 이 두 번째 언약은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할례를 베푸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무슨 말씀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을 하세요? 새 언약을 하세요. 그럼 새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새 언약 하니까 예전에는요, 새 언약을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신천지 애들이 새 언약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해가지고 교회에서 새 언약을 얘기하면 신천지 그러고서 막 교회를 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새 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이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새 언약을 그들은 몰라요.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언약인데, 이 두 번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볼게요. 히브리서 8장 6절 볼게요. 이게 쉬운 성경으로 됐거든요. 같이 쓴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들의 일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맡은 제사장의 직분은 무슨 언약의 직분이냐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른 제사장들은 어디에 속한 제사장들이에요? 옛 언약, 첫 언약에 속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인도하신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새 언약. 그 언약은 옛 언약보다도 훨씬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새 언약의 내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새 언약은 뭐가 새 언약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안에다 기록하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어떻게 기록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까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가 하나 나실 것이라고 얘기해요.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까만 글씨로 뭐가 돼 있어요?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뭐 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던질게요. 여러분, 죄는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한번 죄 사해져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바라보면 여러분 죄 사해져요? 어떻게 죄가 사해질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부터 34절과 히브리서 8장 8절에서부터 12절은 똑같아요. 그런데 31장 34절을 딱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아는 거예요. 첫 언약 때는 첫 언약으로 살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다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언제 죄가 사해진다고요? 새 언약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 안에 기록해 주실 때 뭐가 사해진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진리의 법이나 같은 말인데 한번 볼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진리의 법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동차 전시장에 딱 가면 요새 무슨 차가 나오죠? 신형차가 딱 나와 있다고 얘기하면 딱 가면 그 사람들이 뭐 설명할까요? 그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렇죠? 이게 뭐가 부착되어 있고 엔진은 몇 마력이고 몇 인승이고 이런 것도 잘 설명해요. 그래서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 자동차 운전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륜부터 새 언약까지 쫙 설명을 했어요. 뭘 알려준 거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여러분 그 차를 운전하고 가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운전하는 방법으로 알아요, 운전을. 그죠?
운전한 법을 모르고서 차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 차를 몰고 가겠다고 핸들을 돌려보고 뭐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엑셀레이터도 밟아봐도 차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뭐부터 해야 돼요? 시동키를 걸어야 가는 것처럼, 운전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진리의 법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주고 말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은 뭘 진 거예요? 예수님을 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 그게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죠?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에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진리예요. 이게 따로따로 5개인데 하나 돼서 일하세요. 하나 되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교회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원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할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언약? 2번째 언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첫 언약은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첫 언약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언약을 알고 계셔야 돼요? 새 언약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진리의 법을 알고 계셔야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건, 그 경륜의 완성이 뭐라고요? 교회. 교회는 뭘 듣고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그걸 뭐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법으로 만드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낳으시기 위해서. 그 교회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듣고 그냥 그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살게 되어지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주님을 우리 머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어지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걸으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다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